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주님. 지난 한 주간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목자를 따라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온 양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끊고자 결심하고 광야로 나오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출애굽한 것 같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도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꼭 세상을 끊고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곧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모르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까? 섬기는 다른 신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한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로 몸을 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 곧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탄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하면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이요. 염려하는 마귀를 섬겨요. 불평하는 마귀를 섬겨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술이라는 신을 섬기고, 담배라는 신, 마약이라는 신, 불평하는, 판단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간음하고,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사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을 얻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를 못 보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가끔 섬기잖아요. 불평하는 신도 섬기고, 짜증내는 신도 섬기고,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죄가 마귀예요. 하나님 뜻에서 반대되는 게 다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 내가 빠져나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하고, 짜증내는 게 편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게 편하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게 편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옥에 안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 동안의 왕 노릇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과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자신은 아직도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면서도 영생을 얻었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짐짓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서 성령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불평하는 게 죄였구나, 불평하는 게 내가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죄를 자백만 해도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요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것도 안 하는 사람도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지옥에는 못 보내는 거예요. 이런 회개조차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 소멸 회방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백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를 진짜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문득 나오는 생각, 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마귀라는 걸 몰라요.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막을 거 아니에요. 거절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냥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매일 눈으로 보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생각 나오고 귀로 들을 때 생각 나오고 문득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마귀가 준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유다가 갑자기 야 예수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살았어요.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벌써 생각 나오고 귀로 들으면 생각 나오고 문득 나오는 생각, 이걸 거절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야 이게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했던 거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이걸 아니까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올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한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는 이 훈련조차도 안 받고 산단 말이에요. 저 이 훈련을 20몇 년을 받았어요. 거듭나자마자 주님이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생각이 사실 5만 가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보면 나와요. 뉴스만 봐도 그냥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엔 다 일일이 싸웠는데 지금 그 싸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갓난아기 같이 주님만 부르는 거. 오 주님, 그러면 이 생각이 다 도망가요. 내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나오는 걸 잡고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없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차단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보고 듣고 느낌으로 입력한 지식들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다가 마음의 작용,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주체인 육신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체가 사탄이라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곧 사탄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껏 섬겨왔던 다른 신, 곧 사탄과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곧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인 사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주위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군하시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밟는 군하시는 신부,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요,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연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사탄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의 연단을 통해 마음을 낮추시고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은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물들어 있던 사탄과 죄를 섬기고 있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 즉 그들의 모든 죄, 곧 사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씻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실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즉 주님과 결혼하는 가나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고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니 이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수년 수십 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허락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광야의 목적을 깨달은 분들은 당연히 광야로 나왔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야 지난주 아가서 강해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런 고백을 한 주간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해지고 오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칭찬을 들을 때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주님이 다른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어떤 다른 남자보다 어떤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돈보다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배운 술람이 여인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았기에 즉시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신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신부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숲풀은 나무가 울창하게 가득 찬 곳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추구했던 신랑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권세 아닙니까? 건강과 쾌락과 오락, 직장과 가족 아닙니까? 이것은 다 숲풀이었습니다. 신부는 광야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무가 울창하게 가득 들어찬 곳에서 살았지만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원케 할 열매, 곧 사과나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주님이 사과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쉬고 계십니까? 아가 1장 6절에 술람미 여인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얼마나 대조적인 고백입니까? 그늘이 없는 일강에 쬐어서 거무스름했던 시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주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친밀함을 잃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힘겨웠던 신앙생활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출애굽도 못한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신부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셨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여러분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 입에 달콤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된다는 건 태양볕에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주님,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한테 그늘이 된 적이 없다니까는요. 그냥 태양볕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아주 따갑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덥게 만든단 말이에요. 쉼을 안 주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광야 연단을 마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뜨거운 태양볕이 아니라 그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쉬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늘이 돼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그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태양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로 나와야지 태양빛을 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뜨거운 태양볕이에요. 여러분을 아주 진짜 타게 만드는, 애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져,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이 말씀이 광야 동안에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태양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그을리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보면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 자체가 다 태양볕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지라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늘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주님의 그늘 아래에 앉아 심히 기뻐함으로 이 달콤함을 누리는 신부가 계십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심히 기뻐해야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씁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은 씁쓸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씁쓸하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씁쓸하단 말이에요. 왜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 뭐예요? 달콤한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달콤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달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저는 최근에도 씁쓸했어요. 왜요?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와야 되는데 또 내가 나오고 있는 나를 본단 말. 그래서 내가 주책이다, 주책. 아니, 좀 주님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참지.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복음 아니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한 신학자들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보라고.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꾹 참고 그냥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내가 또 한마디를 하잖아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더 심한 말을 해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지. 예전에 그랬다가 한번 술벼락 한번 맞았잖아요. 거듭나자마자 우리 선배가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밟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니까 그걸 알아들어요. 야, 그럼 내가 개돼지란 말이야? 그래서 술을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핍박도 아니죠. 내가 그 쓸데없는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돌려대면 되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럼 그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되죠. 때가 되면은 아니까 좋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제가 또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어린애가 유치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야, 너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이때요가 이제 있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러니까 너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거야. 무슨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러고 있는 거란 말.
또 사계절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애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근데 봄에도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넌 또 무슨 쩍쩍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되지 무슨 봄에는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무슨 쩍쩍하고 있어. 얜 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주책 없이 했네요. 그 목사님 들으라고. 그래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내가 예전에도 또 그 말을 했다가 목사님들한테 호되게 혼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요걸 못 참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 주님 그냥 당하고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그분 통해서 다 매달은 거예요. 부활되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옆에서 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너 메시아로. 그럼 내려왔으면 끝장났잖아요. 제가 또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주님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뺨마저도 왼뺨 돌리고 이걸 못하고 거기서 또 내려와가지고 한 대 때린 거예요. 그 목사님을 한 대 때리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내가 얼굴을 보나 보자 요 생각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연락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같지 않는 마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드러나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난 드러날 일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성도들 라오스에 있는 그 청년들을 하기 위해서 다 수집해가지고 이걸 또 내가 이 차에다가 실으라고 얼마나 많이들 갖고 오셨는지 이걸 다 실어가지고 내가 또 몸소 가가지고 다 내려주고 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그럼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 말을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자르다. 이거 지금 처음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집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는 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난 주님만 부르지 않으면 바로 넘어져요. 여러분보다 난 더 못. 나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난 쓰레기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안 죽이고 온갖 죄를 다 질러줬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벌거벗고 달린 걸 난 믿어요. 내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난 개의치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오지 않는 거.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만 불렀더라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왔을 텐데 그분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을 줬을 텐데 내 말을 한 거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진짜 참되고 진실한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친절한 말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물을 네가 거치라고. 이걸 몰랐거든요. 왜요? 몇 주 전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참되고 진실한 말인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친절한 말인가, 요걸 걸러가지고 내가 했더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요걸 내가 몰랐거든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짐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빠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빠는 자가 뭐예요? 더러움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주님이 권리를 주시잖아요. 이 권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죽기 하듯 한번 해보시란 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사탄과 죄를 심판하고 뽑아버리는 만큼 주님의 그늘에서 심히 기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광야 생활을 통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린 주님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주님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